10장 30절에서 33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부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중요한 아주 또 바른 고백을 말하지 말라 경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전에도 기적을 행하시고 하지 말라 말하지 마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말하지 말라 하는데 이걸 소위 이름하여 마가의 하나님 나라 비밀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러버리고 이유는 잘 말을 안 합니다. 특징이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꼭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이걸 많이 기록했다. 마가는 일부러 성경을 기록할 때 편지를 쓰고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할 때 뭔가를 예수님의 신분과 하시는 일을 숨기고자 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빵 터뜨리고자 하는 뭔가 의도가 있어서 그랬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도 아닌데 마가 일부러 꾸며 쓴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직접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왜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하지 않는 게. 조금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조금 있다보다는 좀 지금까지 앞에 함께했던 시간보다는 좀 짧죠. 며칠 있으면 금세 예루살렘 가시는데,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잡힙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끌려다니면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우리 한국말로 콧배기도 비치지 않고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왜 예수님이 잡혔죠? 왜 예수님이 잡혔고 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는 그동안에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다툰 얘기가 있지만 그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바리새인들과 얘기할 때 직접적으로 유대인의 왕 가지고 싸운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 상관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 결국에는 이게 다 하나로 모아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자극적이고 거슬리는 용어가 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같은 예수의 같은 말이지만 그거를 이름 붙이기를 그리스도 메시아라, 이게 제일 거슬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 사람들은 웃어버릴 이야기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가장 화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소리는 헤롯이나 빌라도에게 가장 불안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삶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지만 이쪽에는 예수님의 이면이, 저쪽에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자기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주장을 했지만 왕 가지고 굳이 싸우지는 않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인데 메시아가 아니면 왕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들을 자극시킬 이름이면 족합니다. 왕. 그것도 유대인의 왕. 자, 이럴 때 우리가 적어도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구나.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구나. 어느 정도로 그를 잡아 죽일 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했던 말이 아니고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아닙니다. 다 말했었고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잡히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바로 그때 제자들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잡히고 그것 때문에 죽임당할 때 제자들 어디 있었냐고. 없었죠. 보십시오. 지금 왜 말하지 말라는지. 세상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게 공개화돼 버리고 더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수가 돼버리면 말하자면 그때가 더 땡겨질 뿐입니다.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부터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몇 번을 더 듣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일주일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유대인의 왕 되심을 구약의 여러 성취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제자들이 입을 통해서 먼저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그 덕에 높아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의 도망칠 날만 더 땡기는 꼴밖에 안 됩니다. 왜? 아직은 연약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고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다 알려지게 됩니다. 예수님 자기 모순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제자들의 입으로 굳이 이때에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이고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 조금 후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시험입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잠시의 시간이지만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바로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가르칠 겁니다. 그게 사복음서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설교 중에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이 제일 길게 기록되어 있고 제일 길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신 말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 제일 길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인자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 인자라면서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 요 세 주제가 마지막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죽고 부활하지만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상 이게 모르거든요. 부활을 경험했더라도 미리 들어놓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올라가시면서 고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들어야 할 시간. 방방 뛰면서 와 그리스도라 했더니 예수님이 오케이를 하셨어. 세상 사람들 당신들 잘못 알았어. 막 그러면서 외치는 것. 이거는 아직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소위 여론조사를 잘못했어요. 예루살렘 가보니까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꽤 많았죠. 예, 그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뭔가 그러니까 깊은 내적 신뢰라기보다는 그가 하는 행적과 말을 볼 때 구약에 성취된 메시아다라는 인식을 갖고 좀 있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전과 달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변화하게 되는 계기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 직접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전에는 기껏해야 엘리야 정도로 끝났던 그렇게 됐는데 예루살렘 마지막 갔더니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여행이 정말 큰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큰 말하자면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켜서가 아니라 그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신지에 대하여 가장 큰 계시의 사역 기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점차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막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그 후에 일어날 마지막 일을 실제로 보는 게 변화사입니다. 변화사는 그냥 기적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이런 가르침의 맥락 속에서 죽으신 그분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고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을 갖고 계실 때 최후의 상태를 우리는 봤다. 이게 베드로가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 베드로 전서인가 보면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만남 중에 유일하게 기록한 만남입니다. 그 많은 만남이 있지만 딱 이 한 가지 변화사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나그네들에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때 그 본 사건이 가장 유익하다고 베드로는 판단해서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고난과 핍박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엘리야와 모세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싸우고 고난을 겪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이후에 예수 따를 자들에게 절대적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날 바로 요 일들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가까이 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천국은 왜 이렇게 가까이 와야 되죠? 오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드러내놓고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만 예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답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따져든 거죠.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겁니다. 마치 배신당한 것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지 그러면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긍정형의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사람 죽이는 기적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있는 밥 없애버리는 기적 보셨습니까? 그렇죠. 건강한 사람 병들게 하는 기적도 못 보셨죠?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꼭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본인이 없어져 버리는 기적, 죽어버리는 기적. 누가 이런 거 보자고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나요?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이란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예, 지금까지 3년 내내 싸운 사람들 결국 진다는 얘기네. 그럼 지금까지 이긴 거 뭐예요 지금? 스스로 그냥 내주는 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왜? 그들이 지금 오지도 않는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겁나게 황당한 이야기죠. 제자들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했고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지금까지 백전백승했던 우리 주님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일. 그걸 왜 자기가 자청해서 자원해서 한다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계획인 것처럼 뭐 이런 계획을 다 세우나.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몇 번 올라다니도 이런 소리 안 하더니 왜 하필 지금 갈수록 우리가 지금 뭔가요? 이 지금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데 여기서 죽어버리다니. 뭔 이런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했어요. 고백도 베드로가, 항변도 베드로가. 개인적이면서 제자들 전체를 대변하는 거죠. 강력하게 항변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려고 지금 따라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3년 살아왔을까요? 아니죠. 한국말로 얼마 있다가 햇볕 뜨겠지. 우리가 뭐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니겠냐.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심적으로. 처음에 할 때 따라는 가는데 이 따라다니는 게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걸 생각했겠습니까? 젊을 때 잠깐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말이죠. 기적을 보는 즐거움이 있지만 기적을 30년, 40년 내내 보실래요? 완전 이 질문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면서 좀 달라지죠. 우리 주 앞에 그렇게 기적을 보고 싶어요. 얼만큼 보여주면 만족할까요? 그리고 얼만큼 원하고 얼마나 기적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 현실적인 질문을 받으면 아니올시다예요. 40년 내내 들판에 앉아갖고 떡 그거 쪼개갖고 줄 테니까 그러면은 40년 내내 들판에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떡 기다리시랍니까? 막 물고기 뜯어준 거 한 100번씩 보여줄까요?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없어요. 바닷물 1000번이라도 잠잠히 줄 테니까 폭풍 일으킬 때마다 배 한번 타보실래요? 우와 와 하면서 배 탈 것 같아요?
아이고 싫습니다 그러겠죠. 그거예요. 기창 많이 좋아할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많이 베풀어 주지도 않아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떡이 40년 내려왔는데 그거 먹고도 이 더러운 거 이까짓 거 뭐냐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도 우리가 기적을 많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가까워하는 게 아니라 볼수록 지루해하고요. 싫어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적기적합니다. 자, 3, 40년 남은 인생을 보통 이게 이 친구들이 20대 젊은이였다면 3, 40년 그 당시에 살 수 있을 만큼 다 사는 동안에 맨날 기적 보고 맨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것이 좋으니까 우리는 들판에서 맨날 자고 노젓고 다니고 그것을 바라진 않았을 겁니다. 볕들 날을 그래도 기대했겠죠. 증거가 어딨냐? 이번 예루살렘은 뭔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선생님 좌우편에 우리를 좀 앉혀주죠. 이딴 소리가 왜 나오죠? 예수님 언제 이런 게 가르쳤습니까? 가르친 적 없습니다. 바로 이게 속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랬대요? 저 새끼들 하면서 흘겨봤다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금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심시켰죠. 높은 자리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 하실 것인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 정말 신앙이 훌륭한 겁니다. 전형적인 오른편 왼편은 전형적인 정치적 언어입니다. 그죠? 어머니가 와서 정치 로비입니다. 이거는 밥을 몇 개를 대접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말이죠. 아이 뭐 엄마 같이 안 따라다니는 우리는 서로 살겠나 뭐 그런 거죠. 지금 한국식으로 하면. 나중에 국회의원 될 사람이다. 뭐냐 큰일 할 시작뿐이야. 잘 모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뭐에서 나온 거죠? 뭔가를 기대하는 거죠. 예. 완전 정치인, 정치꾼은 아니지만 그들과 본성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 아직 많이 바뀌어야 될 게 있다는 것. 우리는 뭐라고요? 변한 후에야 내가 변하기 전 상태가 얼마나 많이 변해야 되는지를 그때서 깨달아요. 변한 후에야 깨달아요. 아, 이렇게 많이 달라져야 됐었구나. 원래 제자들 지금 몰라요. 최종 상태에 대하여. 그러니까 완전 정치꾼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대하여 이 세상의 그림 이상을 그리지 못했어요. 딱 세상적 그림이죠. 맞죠? 그죠? 한 자리니까. 귀로만 듣는 천국이 그들 눈에 보이진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했더니 역시 아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듣고만 있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보세요. 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너희들도 베드로 같은 생각하면 그냥 본보기란 게 아니라 원래 한 통입니다. 다 비슷한 생각이다. 뭐라고 꾸짖었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왕 야단칠 때 좀 강하게 앞으로 이런 소리 안 나오겠지.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한다니까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화법을 좀 대입시키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사실인 거예요. 어느새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 3년 전부터 팔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다. 바로 요 끄트머리쯤에 예수님 팔 생각을 한 겁니다. 평상시에 좋지 않은 품행은 있어요. 도둑질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귀가 바로 그것을 씁니다.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은 말이죠. 우리 눈앞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록해 놓은 걸 가지고 확 때리는 식이 아니고 그가 행한 범죄 성경은 분명히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내버려 둬서 자기의 그 죄값을 자기 그 행위 그것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열매를 스스로 따먹게 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안 해버리면 돼요. 이런 식이에요. 가룟 유다는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이었어요. 그렇죠? 도둑도 여러 유형이 있어요. 남의 걸 뺏는 게 있지만
부정당하게 바꿔치기 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바꾸면 안 되는 걸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값을 상응하게 쳐주지 않고 바꾼다든지, 그렇죠? 권한밖의 행위나 아니면은 공정함이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바꾼데 이놈 새끼는 하나님의 아들, 즉 그냥 사람이랄게요. 그냥 사람과 돈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값이 30냥, 말도 안 되죠. 애시장초 바꾸지 말아야 될 두 존재를 바꿔버린 도둑질을 했어요. 그 행동했던 것, 그 사람의 그 도둑 심보,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마귀가 잘근잘근 씹어먹고 잘 써먹었어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 전에 우리는 이거 안돼.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배우고 자라요. 이걸 끄집어내는 일이 있어야 됐다죠. 덜 끄집어낸 거 한 자리. 우리가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을 거다. 그것을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 그대로를 내버려 두니까 그거를 마귀가 써서 이런 말을 만들어냅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그대로 써서 돌로 떡 만들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속이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게 안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이걸 그대로 써먹었어요. 정신 말짱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참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미치광이 짓을 하면 대부분의 귀신 들렸다 하겠지만, 정신 말짱한 사람이 뜻이 다른 소리 아닙니까? 이거를 누가 사탄을 거기다 연결시켰습니까? 그래,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광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착란자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IQ 높은 사람으로 옵니다. 거꾸로. 예. 지 멋대로 짐승적인 본능을 살지만 그 짐승적인 본능에 사탄의 더러운 그 꾀가 합쳐져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옵니다. 정신 말짱한 사람이 꽤나 논리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잖아요. 현실 감각이 있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 판다는 거 흥정한 것이 미쳐서 한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미친놈이 왔다 하면 대제사장이 만나 주겠습니까? 당장 쫓아버리지. 겉보기 말짱한 놈이었어요. 예, 흥정할 줄 아는 놈이었어요. 세상 물정하는 사람. 그런데 그 속에 사탄이 있었어요. 그런 거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잘 봐야 됩니다. 나 말짱한데? 나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사탄이 하는 말, 내가 사탄의 나팔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자,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 베드로에게 꾸짖었어요. 사탄이라고. 그런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꾸짖음에서 중요한 사실 또 하나, 큰 깨달음 한 가지씩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그 속에서 말을 했다는 것 플러스 그들의 사고방식과 평상시 해오던 생각을 사탄이 써먹었다 그랬죠. 평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복잡하지 않고 한마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의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는 단어가 아니라 내용을 배워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예수님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했으니 하나님의 일을 먼저 찾아보면 쉬워요.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요게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보세요.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게 사람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이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기적, 평생 기적을 보고 살겠다는 걸 하지만 지금까지 숱하게 한 그 기적이 바탕이 돼서 한 자리 할 걸 생각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다고 막 저거 어디서 글을 배웠냐 막 이랬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지혜 가르침을 통해서 이 유대 땅에
최고의 선생으로 등극하기를 바랬어요. 본인들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예, 최고 선생의 제자 이름을 날리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연사에 있을 경우에 명성 있는 선생의 제자들은 또 다른 명성 있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바리새인이 아닌데도, 대제사장의 레위 출신이 아닌데도 그들보다 더 명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 훌륭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려질 수 있어요. 여기 사람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람의 일은 정확히 이에 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속에는 이 사람의 일이 가득했습니다. 인자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인자의 죽음과는 상반되는 것, 고생은 지금으로 족하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고백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는 없다. 방금 몇 분 전에 훌륭한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훌륭한 고백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그걸로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무대에 서면 그 무대에 섰다는 것이 그 사람이 무대가 갖고 있는 그 무대의 컨셉, 목적이 있겠죠. 이 무대를 만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춤 공연, 음악 공연, 그 무대를 만든 이유는 노래 잘하는 것이고 춤을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만든 무대는 이유가, 목적이 뭘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집약하면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이유, 목적입니다. 어떤 경우는 복음 증거. 자, 이런 이유가 있는 그 무대에 누군가 서면 그 사람의 속을 보기 전에 그 무대의 목적, 그리고 그가 거기서 맡은 역할을 온전하면 그 무대를 개설하고 사람들이 그 무대 앞에 서 있는 목적에 부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양을 했다. 찬양제. 근데 노래를 제법 잘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판단을 그냥 내려버린다. 그죠? 성극대사를 아주 잘 읊었고 연기를 잘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는 그가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연기가 그 사람의 실제 신앙인 것처럼 넘겨짚는 수가 있어요. 매우 큰 잘못입니다. 마치 뭐냐면 드라마 연속 보고 시장에서 괜히 전연 죽여라 막 이런 것처럼 악역을 맡은 사람들을 곤욕을 치르잖아요. 그건 연기입니다. 그건 처음부터 돈을 받고 자기 직업으로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한 겁니다. 물론 선거의 경우도 우리가 신앙이 없고서 원래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 신앙이 있고 하는 걸 전제로 하지만 개별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또 그중에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맡은 역할이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고 또 그 연기를 잘했을 경우에 그 사람 자신의 신앙이다. 우리가 이 정도로 분별롭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물론 연기를 위한 공연을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훌륭한 신앙 고백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정도에 이를 수 있냐? 아닙니다. 그건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엄마가 최고야 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엄마를 다 이해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엄마가 오늘 그렇게 먹고 싶으면 참치김밥에 치즈를 한 가닥 더 넣어줬기 때문에 최고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엄마의 일, 엄마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엄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생각하는 능력이 증거된 것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맛본 것에 하나의 감탄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백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라 그러잖아요. 별개가 아니고 원래 이게 하나거든요. 여기까지 갔을 때 믿음이라고 그런다고. 즉 이 고백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속과 같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속은
본성의 이야기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속이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킨 변화는 하나님처럼입니다. 본래 그렇게 지어진 존재였고, 귀신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속과 완전히 반대고 영원히 반대인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귀신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하신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요. 그러나 귀신의 그 말이 하나님의 일을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안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고백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장과 가르침에 대하여 인정하고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고백할 수는 있지만 나의 영혼, 전 인격이 변화해서 인생과 생명을 걸고 따른 일은 상관이 있지만 솔직히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마치 별개로 보일 정도로 이것은 아직도 잘하고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래는 하나입니다. 예, 그럴 수 있다는 건 본래는 하나이지만 하나로 결합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시간이 길다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형성된 본성을 갖고 있고 이거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이 사람 힘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죄인들이 돌아온다. 참 어려워. 구수인이 그 피부를 바꾼다 해라. 차라리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 있다 해라. 그래봐야 새끼 나면 또 반점이고 또 새끼 나면 반점. 그러죠. 이것이 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이 땅에 보세요. 이 땅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을 스스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을 스스로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 오직 성령의 내주와 임재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 감사한 약속의 말씀, 복음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차이가 지금 나타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꾸짖은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인데 이거를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나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 안 했기 때문에 책망하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기까지 주님이 그들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아뢰야 할 바를 말하지 못해 탄식하시고,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가면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그가 너희에게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쳐 줄 거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직 이 제자들이 정립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기적, 행하셨던 기적이 이 세 가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몰라요.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고,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주여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할 때 성령이 오신 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럴 때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가서 이 모습으로 막 떠들어도 되겠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떠들 때가 아님을, 자격이 없음을 지금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이 기회를 통하여서 왜 제자들에게 지금은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지, 왜냐함이라는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또렷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건 이겁니다.
이 극명한 차이, 육신의 일,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가? 우리가 가끔 하는 고백이나 어떤 고백적 행위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처럼 스스로 오인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처럼 원하고 할 수 있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성령께 나를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